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참 성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을 굳이 초막절에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은 이제 11월 달에서 12월, 11월에서 12월 이고 성전을 봉헌한 것은 다음에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이제 해를 넘겨서 11달이나 지난 다음에 굳이 이제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에 행하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초막절에 굳이 성전을 봉헌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이 추수감사절기를 어디서 지내느냐 하면 광야에서 지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얻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추수를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죠.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기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도 역시 우리에게는 광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얻었지만, 그러나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여기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광야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움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절 끝날 큰 날이라 했어요. 명절 끝날을 이제 큰 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이 광야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본향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본향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왕성은 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바로 명절 끝날 큰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성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만나고 함께 거하고 함께 누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공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성소가 되고 아담과 하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신음하는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저주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풍성해지는 이제 그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성막 성전은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제 대속제물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을 초막절에 한 거예요. 초막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운반을 합니다. 자, 운반을 해서 어디에 두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둡니다. 6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리라. 그룹이라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그 처소,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운반을 하는데 어떻게 운반하는가? 어떻게 운반하는가 하면 이제 오늘 보니까 4절에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올라갑니다. 이전에 아버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 안치하려고 모시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새 수레로 그 언약궤를 메고 옮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소가 이렇게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들고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 웃사가 거기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스 웃사라 하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을 멈추고 에돔의 집에 이제 그 잠시 보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아버지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최고급 승용차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로 인하여 소에게 승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소가 끄는 수레에 타고 이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가운데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세상의 어떤 그 화려한 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그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은 감동받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섬김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이동하라.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 이동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섬김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생각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성전 교회 앞에서,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부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서기관과 율법사와 뭐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막 소리를 크게 이렇게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크기, 인간은 큰 거 좋아하고 많은 거 좋아하고 화려한 것 좋아하고 웅장한 것 좋아하고, 그죠? 그런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뭘 봅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의 이동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이동은 곧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언약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제 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성막, 예수님이 성막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성막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구약에는 이제 이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그 구름이 가득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늘 성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 성막으로, 하늘 성전으로, 하늘 성소로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됨으로써 이제 방랑의 시대, 전쟁의 시대가 끝이 나고 평화와 안식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이제 시작이 됩니까? 평화와 안식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원래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든 돌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 안에는 뭐밖에 없다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바로 두 돌판 외에는 나머지 두 가지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와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성소에는 하나님도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그 죄와 세상의 우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성소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소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의 땅에서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 거하던 자들이 온갖 부정으로 이 솔로몬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예레미야 7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가서 이렇게 외쳐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을 바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십계명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말은 이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아수르를 친 기사를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군들이 이제 물러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회개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 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만 믿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건 결국은 누구와 같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거예요, 그죠? 저거는 제사장으로서의 신실함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이제 경홀히 여기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서 이제 그 여호와의 법궤가 앞에 나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런 그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십자가만 목걸이에 걸고 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건 주술이에요. 그건 주술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이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보면 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과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동쪽 문을 지나고 예루살렘 동편산으로 이동해가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1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머무르니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떠나는데 어떻게? 머무르며 그 말은 이제 뒤돌아보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죠?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데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이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자 그리고 이제 11장 22절 보십시오. 11장 22절에 그때의 그룹들의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동쪽 산에 머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서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 머무르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문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편산으로 이동해서 이제 머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이 이제 성전을 정화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역순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우리 자체가 영광스러운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말씀이 가라 할 때 가고 말씀이 서라 할 때에서는 항상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 믿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목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 자기 목표를 위하여 온갖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씌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여 세상의 그 온갖 부정과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부정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광스럽게 씌워져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오염된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 몸을 주의 성전 삼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언약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아버지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께서 서라 하면 서고 주께서 하라 하면 하고 주께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가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명절고 큰 날 재림의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 하였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셨사오니 풀과 같이 썩어질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